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충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안개가 그래요. 짙은 안개도 이렇게 꼈다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속절없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으니 너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말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이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아서 때로는 인간이 내가 최고인 것 같고 큰 소리도 쳐가면서 그냥 뭐든지 내가 내 힘으로 못할 일이 없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상은 1분 아니라 1초 뒤순간에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의 일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은 무능한 존재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변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측했던 일들이 전혀 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절망의 그 숲으로 들어가는 일도 쓰라린 경험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의 뜻대로 되는 거겠지.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겠죠. 질병 또한 그래요. 오늘 내가 이 순간 건강했다가도 이 순간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 앞에 현실 속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일 일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꿈을 그리며 비전을 갖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너 교만이야라고 보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 물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내가 뭔가 더 부지런하게 깨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일 일에 대해서 한치 앞을 1분 1초도 모르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본문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부자는 우리가 봤을 때 참 부지런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자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악한 사람이요 그릇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부자는요 오히려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인물임을 또 깊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대로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또 투기꾼도 아니고 어떤 요행을 바라는 도박꾼도 아니고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도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셨죠?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어떻다?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농부로서 땀을 흘렸다는 말씀이에요.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하게 밭을 메고 땅을 이렇게 김을 메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진리에 대해서 소박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그가 아낌없이 땀을 흘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그냥 남을 등쳐서 내 배 부르려고 하고 내가 부유해 되려고 하는 사람 많죠? 일명 사기꾼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서슴없이 이렇게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량한 공직자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특실하는 이 땅에서 그래도 묵묵히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땀의 대가를 고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농부가 오히려 우리는 어찌 보면 한없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내 집안의 창고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열심히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서 드디어 풍성한 소출을 그 수확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고 밭을 사고 또 수확을 늘려갔어요. 16절과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이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도 보면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지금 곡간이 다 채워져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헐고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넓히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거기다 해서 쌓아두겠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들이 보는 견해와 다릅니다. 어땠을까? 감이 잡히십니까? 20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모아서 곡간도 채우며 그 곡간이 부족해서 더 확장하며 이런 계획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뜨끔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가 준비한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끔찍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야, 너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자가 참 보면은 성실한 자고 정직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여기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찾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리가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한 삶이 안 보여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냥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네 영혼이 너가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네 영혼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흡족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묻고 계십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노라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주가 되신 주인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쌓아두지 않으노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세상적으로는 부자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쌓아둔 창고가 너무 풍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쌓아둠이 없다. 부족함이 많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반대로 육신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원하십니까? 육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 물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부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의 삶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데려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큰 불행은 오늘 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땀 흘렸고 일했고 피땀을 흘려서 쌓아뒀고 이렇게 창고가 높아서 또 다른 창고를 확장하며 했는데 이거 좀 누리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부유한 가운데 우리의 부유하다고 해서 막 물질이 넘쳐 그걸 부유함을 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적, 육적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와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곧 부유함이고 부자고 넉넉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어떠함에도 감사하라. 예. 근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1초 순간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겪었잖아요. 그 여유로움을 갖고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과 같은 존재,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창고를 채우며 내가 부자로 살면 다일지라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집도 사고 사업이 잘 돼가고 직장도 좋은 데서 이렇게 승진하며 잘 되면 최고고 부자인 줄 알고 잘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얻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축복해 주세요. 똑같은 조건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다면 양심적으로 살고 법 없이 살 정도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예. 오히려 그 양심이, 그 성실함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됐지. 뭘 더 바래? 뭐하러 번거롭게 교회 나가.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차라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알량한 그런 프라이드,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약에 지금 오늘 밤에 생명이 닿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할까? 그 집사님이 아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난 너무 부족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너무 겸손하게 들리죠?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고 주님의 탄생하심이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죽으심과 탄생하심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탄생하셨고 왜 죽으셨을까? 주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나와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1차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1차, 2차, 3차 하면은 저 2단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지금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실로, 너의 행실이 너무나도 열심히 헌금도 너무 많이 했고 교회도 짓고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까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천국 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찔러도 아프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신 우리 장로님이실지라도 권사님이실지라도 때로는 목사님이실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시인하게끔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도 나의 입술로 고백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오직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이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불쌍한데 책망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이 참 신앙을 소유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믿지 않는 자, 불쌍해도 믿지 않는 자, 이들은 심판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과 행함에 대한 심판과는 땅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행함에 대한 열심히 믿음으로 쌓은 그런 흔적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 문 안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문이 닫혀서 밖에서 통곡하고 문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면 문 열어질까요? 안 열어진다겠죠. 이거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22년도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사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며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초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우리는 각자가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시간 이후는 다시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영원히 가고 그야말로 빠이빠이 안녕이에요. 영원한 안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도 천국도 이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감사도 기쁨도 이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 우리가 또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고 오늘 충실하자 이거예요. 물론 이 부자는 오늘 충실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빠졌단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전히 내가 게으름만 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에슬라모유 TV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중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모른다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악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밖에서 주님 이름 밖에서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시인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생활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형제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안에 숨어 있어서 용서가 안 돼. 그러면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털어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원수가 그저 이뻐서 그냥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녀가 원수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헤어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너무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혔던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용서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용서했는데 뭐 아니에요. 이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 남은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남은 자국보다 더 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취해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하면서도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서 아픈 쓴뿌리들이 날마다 나를 충동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에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최종적인 미래를 위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이라도 기도하자. 내가 오늘만이라도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만이라도 용서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디내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들 마음을 내 마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쓰다듬으면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용서하고 싶고 내가 달림하고 싶어. 근데 내일 하자. 이거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내일도 있잖아.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속삭여요. 그리고
뭐 그냥 내가 크게 미워하는 거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마귀는 내일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괜찮다고 내 귓가에 속삭이지만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라는 것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의 날.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갈 때에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할 만한 때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악한 모습을 뒤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선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은 선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미워하고 이 녀석들 앞에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원수들을 다 사랑하셨고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하려고 몸부림은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뭐 새해 맞이했다 해서 뭐가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면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이 대장 마귀가 이런 회의를 했대요. 여러분 우스개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대장 마귀와 부하 귀신들이 인간을 미혹할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간들을 미혹할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다. 뜨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도 좋다. 또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좋다. 다 좋다. 그러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고 내일 하자. 이거래요. 감이 와요? 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근데 믿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요. 이 마귀들의 군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오늘이요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외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면서 그러한 오늘 바로 오늘의 기회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선을 쫓아 최선을 다할 때 천국도 행복도 성공도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오늘만큼은 미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사랑,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충성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며